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주제로 이 12월 달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사는 자고, 그러나 어떤 원리에 헌신하거나 원칙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격에 헌신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어떤 원칙에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한 인격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예, 그래서 원칙은 그 인격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원칙과 내 기준에 헌신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좀 과도해지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 법칙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헌신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지킬까 못 지킬까 두려워하면서 지내는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지켰냐 못 지켰냐 내가 막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넌 안 돼 막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격, 그 풍성하신 하나님 자체에 우리는 헌신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사는 존재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율법주의자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분께 헌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예배 시간에 지각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원칙을 혹시 어겼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분은 원칙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있어 보이는 구호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결국은 책임성 있는, 책임감 있는 삶을 창출하신다고 우리 첫 번째 주에 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원칙과 제도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갑에 있는 돈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해보면 태양 누구 겁니까? 이렇게 중딩들 가르쳐 보면 태양 누구 거예요? 하면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잘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태양 누구 거야? 하면 하나님 거 뭐 이렇게 하고, 하늘 누구 거야? 하나님 거. 별들 누구 거야? 하나님 거. 이 인형 누구 거야? 하면 내 거. 이렇게 하는 굉장히 포기와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거든. 그러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가 있어요. 하늘은 내가 못 갔거든. 저 별도 내가 못 갔겠거든.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은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아주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몸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잘 관리하시고 건강해지시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너무 몸을 혹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틀 밤 안 자고 일해도 거뜬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강건해지시기 바라요. 그런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탁월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열정적으로 꾸준하게 이 관점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늘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사랑으로 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그 참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배제시키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밀어내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공동체는 그래서 어떤 이 전체주의적으로 막 강압된 것이 아니라 참된 각 개인이 이 자유를 누리지만 그분 안에서 아빠가 마치 자녀들을 다스리듯이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저는 우리 청년구독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목장 리더 모임 때 그 같이 나누면서 목장 리더들 되게 뭐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뭐 모아봤자 뭐 맨날 카톡 좀 주고 맞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같이 나누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막 울면서 한 해 동안 어려웠던 거 또 이렇게 감사했던 거 막 이렇게 어떤 목장 리더는 이렇게 이야기할 차례인데 눈물을 금치 못해서 계속 울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나누질 못하고 목장 리더 모임이 끝났어요. 그 자매가 그 다음 날 장문의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적으로 조정하고 강압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나에게 허락된 귀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 한 푼 안 주는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역의 본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한 영혼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이 실제적인 열매들이 보여지니까 어떤 돈으로도 이 일을,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돈 준다고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찬양해, 기쁜 척해 하면서 월 50만 원 줄 테니까 막 웃으면서 찬양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열정을 갖고 이 일의 본질을 알고 사역의 본질을 알고 헌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많은 교회에서 왜 청년들이 막 봉사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왜 지쳐버렸는가? 본질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뭐 축복 있을 거야, 나중에 뭐 이렇게 챙겨줄 테니까, 여러분 그걸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헌신적으로 이 봉사하고 일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행정 리더들이랑 10시 넘어서까지 회의를 했어요. 독합니다. 하여튼 힘들어요. 하여튼 그런데 누가 그 뭐 회사에서 만약에 토요일 날 야근 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쉽지 않죠. 저는 여러분 교회 그 일의 본질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되어져서 저는 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혹사당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말은 아니지만 일의 본질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행복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고 나를 더 훈련하고 싶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뭐 이렇게 해서도 아니고 내 안에 이 일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 봉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생활비 좀 많이 주면 애들을 잘 가르치고 조금 주면 나는 하기 싫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랑의 그 본질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 쉽지 않은데 오늘 늘 신앙적인 이 전통 아래 이야기되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축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개발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를 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지평은 내 자신을 좀 잘 개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역사를 운행하시고 전 인류의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는 통로인 말씀과 기도 없이는 늘 헷갈리고 늘 선택에 있어서 어려워지고 늘 쉽게 분쟁하고 누군가 갈등하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산 위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왕의 그 왕권을 가지시고 변화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라갔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나오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실 일들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막 이 역사 전체를 운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권이 확 임하는 동시에 이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이 변론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보면 참 너무나 쉽게 갈등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시대 때 갈등이 되게 더 심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늘 인생은 갈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 아래에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변론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였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이 감당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 탁월하게 여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막 공격하는데도 예수님 너무 탁월하게 핵심을 뚫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설득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 모습을 막 공격하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모습만 딱 보면 정죄하고 어떻게 저런 불의랑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았어요. 자기 사역의 본질을 아셨어요. 이런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 이 변론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깨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먹는 거 갖고 시비 거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본질을 알았어요. 좀 위생적으로 못하는 거 하면서 막 여러분 그 우리가 선교지 갔을 때 이 경험인데 선교지 가면 막 좀 이렇게 위생적으로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들, 우리의 말, 우리의 그 완악함, 우리의 불신앙 이것이 인간을 오히려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본질을 알고 계셨어요. 뭐가 진짜 문제의 핵심인지 알고 계셨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라면 한 방에 다 잠재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이 유혹해 와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도 막 잠재우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딱 제자들 같습니다. 변론에 빠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여러분 이 많은 사상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막 신천지 만나도 쫄고 주여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습니다. 영광이 고마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깨뚫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변론에 빠지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좀 시비 걸면 뭐가 옳은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고 싶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학력이 대단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목수셨습니다. 그분의 신분이 대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을 소유하고 계셨고, 말씀의 본질을, 그러니까 뭐 암송을 많이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로 읽으셨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향하신, 또 한 인간을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셨고, 말씀의 핵심들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시비가 걸려와도 그거에서 막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의 그 핵심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그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분명하게 돌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어떤 연애를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근데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잘 보세요. 연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오히려 결혼 생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기업에 잘 취업하는가 별로 관심 없으세요. 어떻게 일하면서 사는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고3이 부산의 모 대학 두고 어느 대학에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느 대학에 가야 뜻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는 해줬어요. 네가 이 대학을 가든 저 대학을 가든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관심 있는 것은 네가 어떤 대학 생활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편협하게 몇 구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씀의 맥락과 하나님 하시고자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늘 변론에 빠져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누군가가 막 말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 막 거기에 휩쓸리고, 또 어떤 대단한 학자가 나와서 그거 아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커피는 몸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습니다, 항암이돼요 막 이렇게 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커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커피 먹는 거 하나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해서 저는 내 몸에 맞는 건 다 먹습니다. 자유해요. 자유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것조차도 어떤 학자가 말했고 이 권위에 의해서 맨날 헷갈려 하는데, 그런 취향의 문제라면 상관없지만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을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휘둘려요. 내가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말씀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한 사고를 날카롭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학력이 좀 부족한 건 상관없어요. 또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건 상관없지만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분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의 권위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경험치로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상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길 바라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자세로 연애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자세로 이 청년의 때를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탁월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좀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핵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핵심을 드러내시면서 모든 변론을 잠재우시고 권위 있게 이 목수에 불과한 이 시대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가장 빛이 되셨고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말씀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허무해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시길 바라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변론이 왜 시작되냐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들은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권세를 잃어버렸는가? 또 한 가지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전통적으로 무조건 말씀 무조건 기도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다 있는가 하는 차원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빨리 우리의 경험치나 이미 또 우리 빅데이터가 알아서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오히려 다른 것에 의존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사실은 학식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게인 1907를 말하면서 왜 한국교회 초기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사랑으로 능력이 있었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사회에서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 지도자급들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양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 공부를 했고 많은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게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닿아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또 인생을 펼쳐가면서 나는 요 정도 성적 나오고 요렇게 되니까 요 정도 길밖에 못 갈 거야 라고 이미 한정 지어놓고 자기의 그 패배의식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혹시나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불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욕망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펼쳐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못 쫓아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말이 확실히 좀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좀 그 뒷부분을 좀 볼 건데요. 우리 9장 20절과 22절, 9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이미 좀 불신앙적인 요소가 보여요.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패배가 자주 되면 맨 처음에 자기를 자책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불신앙이 자기에게 체화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안 느껴집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당신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불신앙의 시대를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한 긍정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린 채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케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란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신앙이 당연한 일이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선포돼도 우리는 변할 수 없다는 그 확신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교회로 와라 말 못해요. 교회 와도 안 변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을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처음 시작과 종말을 갖고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그 위치에 합당한 위치에 두셔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답게 살게 하는 그 인생을 펼쳐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자기 기대 이상으로 살았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서로 싸우면서 누가 크냐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누가 더 찬양 인도 잘하냐, 누가 특송할 때 노래 좀 잘하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 그렇게 싸우고, 누가 미모가 출중하냐, 누가 헤어스타일이 더 좋은가, 그런 걸로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 넘어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를 변화시키고, 로마 시대라는 계급사회와 분열과 불신앙이 그리고 우상숭배가 확고한 그 제국 안에서 비주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마침내 주의 교회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모든 걸 지배했다, 이게 승리가 아니라 내용을 다 바꿔놨어요. 로마 사회는 겸손은 수치의 덕목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외쳐야 되는 것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선포했는데 로마 사회의 중요한 덕목이 나중에는 겸손이 된 겁니다. 사랑이 된 거예요. 내용을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가 교회가 위축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또 계속적으로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계속 끊임없이 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큽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닿아 있는 활동이에요. 그냥 이 소위 연불 외우듯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수동적이면서도 가장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수동적이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시고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기까지는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하면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에 새로 목장 리더로 세워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왜 접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 중에 내년에 미얀마를 누군가 가야 된다. 왜 접니까 주님? 주님이 부르셨다면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모든 근력을 다 총동원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이 땅에 우리를 배치시키신 분이,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됐기 때문이나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여기에 배치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획기적인 다른 기회가 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딛고 있는 이 현장이야말로 하나님 일하실 만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배치시킨 곳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고쳐놓을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불신앙적인 이 태도를 지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오히려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축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축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형식에 매몰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위에 믿음의 선진들이 잘했던 것들도 많은데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축을 잘 유지했을 때는 사회도 변혁하고 시대를 이끌어 갔는데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마치 성경을 1년에 한 5독하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하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형식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 매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닿아 있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배치시키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향해서 제자들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혹시나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바로 여기에 배치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를 다 끌어안고, 혹시 가정에 아픔이 있으세요? 다 끌어안고 그 가정을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가 아니라 바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능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열정이 일어나죠? 이곳에 배치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와 여기 그래서 배치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이 한 번의 예배가 날 바꾸겠어? 능히 바꾸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번의 기도가 뭐 대단한 일이겠어? 능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일하는 이 삶을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일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시는 분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디 큰 교회 갈 데 없나 이렇게 맨날 뒤적거리고 내 현장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이가 막 연락 오는데 귀찮아 끊어 이렇게 하고, 유아가 막 전화 와가지고 목장님도 막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 현장은 다 거부한 채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어떠한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신앙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바로 이곳에 배치하신 분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잃어버린 채 혹시 획기적인 다른 요행함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담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구독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사람과의 인사 가운데도, 한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